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10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변화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시험이라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그 시험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험을 그저 배척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험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유혹과 욕심의 문제를 다뤄봤어요. 겉으로는 시험과 비슷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출처와 목적이 전혀 달라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말씀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잘 내면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실천해내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문제예요. 이 경건의 문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경건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직접적으로 여러분 자신은 경건하세요?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나름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대체로 비슷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것, 혹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경건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힘써야 한다는 것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의 경건을 헛것으로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요소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은 어쩌보면 사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공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관계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경건의 형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내용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꾸짖은 바가 있습니다. 책망하셨어요. 그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모아져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좀 늘었더니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경문을 차고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참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참 말은 청산유수라. 참 좋은 말은 그렇게 잘해. 그런데 한 손가락도 자기가 말한 일은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에 걸쳐 화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위선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속은 썩은 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 욕심, 죄악으로 가득하면서 겉은 회를 칠해놔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은 바로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 본문에서 그들은 한마디로 사람 앞에서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보일 때는 좀 하는 체 하다가 없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고자, 인정받고자, 존경받고자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는 행동들이다. 그런 것들은 헛된 경건이다, 거짓된 경건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경건 중에는 거짓된 경건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경건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거짓된 경건과 다른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경건, 헛된 경건이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즉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라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람 데오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자기 영광을 위해 누군가 칭찬받고자, 누군가에게 존경,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아니 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건으로 받아주신다,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건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아무런 제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으로 받으신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예요. 힘 없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속에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이데올로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 TV나 유튜브나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에요. 적자 생존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에 있어서는 사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평적인, 공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 영성, 기독교 경건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며 공동체적이에요. 그저 몇몇 구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이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2장 1절부터 13절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각종 차별이 넘실대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때때로 차별이 있어요. 직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지요.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남녀차별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차별이 때론 존재하죠. 배우고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차별이 때때로 존재합니다. 왜 이와 같은 차별이 있을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차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는 한마디로 서로의 다름이, 같지 않음이 차이입니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달라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차별은 다른 차원이죠.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원인은 주로 고정관념이죠. 편견입니다. 어떤 관습과 전통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이와 같은 차별이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문제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 세상에는 그런 차별이 있을지 모르나 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이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4절에 당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당시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인 부유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면서 높은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아주 가난하고 행색이 남루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홀대하고 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런 식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손치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차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 이들이 누구예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나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존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차별하는 것은 심지어 죄가 되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조문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을 보면은 재차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많이 있잖아요. 무려 613개의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범하여도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주제에 따르면 차별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다른 율법을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차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런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13절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구분하시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자신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차별한 사람은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형태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형태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의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예수님은 공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방인이라고 내몰지 않으시고 여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느 날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쫓아낼 때 그러지 마라. 아이들을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기까지 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그들을 예수님은 품어 안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차이를 없애려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획일화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이제 획일화시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걸 꿈꿨던 사람이 있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다스리는 우수한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유색인종을 잡아 죽였죠. 장애인들을 잡아 숙청했습니다. 획일화시키려는 거예요. 차이를 없애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못된 행태예요. 차이는 인정하나 우리는 차별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없앤다는 것, 결국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도래하면 이 땅 가운데 그런 모든 갈등, 분쟁,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 다시금 에덴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 안에 피아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명 단원이 다 피아노만 친다. 혹은 바이올린만 켠다. 물론 나름 아름답긴 할 겁니다. 그러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플룻 등등 모든 악기, 그 수많은 악기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는 것만큼의 아름다움은 만들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는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차이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는 용납하면서 죄인은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인은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죄는 미워하셨어요.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셨어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용납하면서 죄인은 미워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끔씩 그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교도소와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도소는
다른 사람이 너 죄인이다 해서 강제로 모아둔 것이 교도소라면,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낸,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범위를 넓혀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친구들과도 마찬가지, 이웃들과도 마찬가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용납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가 먼저 존중해 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실천, 존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려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배려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차이가 잘못하면 차별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차별이 아닌 배려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이 차이, 배려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먼저 배려하는 거지. 남녀 차이,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장애의 차이, 장애인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배려의 근간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중심에 긍휼이 있다는 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면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는 중에라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하려던 그 길을 잠깐 멈추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목부터 하고 하나님께와 예배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석 명절 모처럼 가족들과 만남이 있을 거예요. 친척들과 만남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혹은 이웃들과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들 가운데 혹여 과거 어떤 문제로 좀 소원하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다면 좀 풀어내는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금 조화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거짓된 외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잘 돌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